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선물의 특징은요,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는 공짜라는 거죠. 공짜. 선물은. 그런데 선물을 주는 쪽과 받는 쪽,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주는 쪽. 아, 주는 쪽이요. 네, 선물을 주는 사람은 선물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선물을 줘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줍니다. 어쨌든 선물을 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주는 선물도 좋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선물도 좋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감사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선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선물을 받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선물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네. 네, 그렇죠. 만약에 이 세상에서요, 가장 비싸고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물이 있다면 받고 싶죠? 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면 더 받고 싶죠? 네. 근데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준다면 또 받고 싶죠?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정말 선물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두 개를 드릴 텐데, 이 선물을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행복을 만드는 이런 선물입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네. 두 가지 선물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하나. 무슨 선물이냐?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과 가난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구원, 속량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리라.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구원해 주겠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처녀 이스라엘,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는 나라라. 처녀라고 했어요. 아주 결혼 안 한 처녀처럼 만들어서 내가 너를 다시 세워서 나와 함께 춤추며 살게 해주겠다. 구원의 선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멸망해 가지만 구원의 선물을 주겠다.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기회를 놓쳐서 벌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내가 다시 구원시켜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멸망한 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거. 이게 구원의 선물이에요. 선물 둘. 기도라는 선물입니다. 기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쳐.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구원하소서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라. 내가 그대로 응답하겠다.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라. 아버지로서 다 이루어주겠다. 언제든지 기도하라. 들어준다. 이것이 기도라는 선물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요 멸망합니다. 타락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벌을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원, 기도라는 선물을 주셔가지고 다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해서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이 선물이에요. 구원을 선물로 줬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기도도 선물이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24시간 마음대로 통화할 수 있고 24시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그런데 대통령이 이 특권을 주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명분 없이 그냥 무조건 나에게 너 1대1로 언제든지 나를 찾아라. 내가 만나주고 이해하게 주겠다. 라는 특권을 주셨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선물 아닙니까? 정말 비싸고 귀중한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죽을 때까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했습니까? 내가 결정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언제든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기도를 우습게 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하나님의 선물을 좀 무시하고 살았죠. 구원을 그냥 받았으니까 그냥 가졌나 보다 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많이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걸 막 굉장히 엔조이 해가지고 선물을 막 즐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이 기도를 구원을 두 개의 선물이에요. 이걸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과 기도의 선물을 주어서 다시 살려낸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민족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게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을 줄 때 우리한테 감사해서 주었을까요? 우리가 뭐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사할 만큼 우리가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참고 기다리다 벌을 줬지만 그래도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영원한 나의 사랑이 너희를 버릴 수가 없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줘서 돌아오게 했다. 아멘. 이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포로 생활로 잡혀가지고 이 선물을 달라고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과 기도의 선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이 선물을 하나님의 UPS로 보내지도 않았어요. 아마존닷컴 쳐가지고 보낸 것도 아니에요. 페덱스로 보낸 것도 아닙니다. 메일로 메신저를 시켜서 보낸 거 아니에요. 이 구원과 기도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시려고 직접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요. 네. 나를 찾아오셨다니까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 내가 뭐 나쁜 짓 하고 좋은 짓 하고 뭐 죽일 짓 하고 뭐 오만 거 다 뭐 그거 보지 않고 그냥 이걸 들고 나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셨다고요. 아멘. 이거 얼마나 이 좋은 일입니까? 직접 와서 주겠다고 한 이 말을 오늘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새 언약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기도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근데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품는 것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셔서 이 새 언약 내가 세우러 왔다. 그래서 바울도 이걸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잘 가르치고 이러시다.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맺은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고 맺은 겁니다. 이 새로운 언약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기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엄청나게 선포합니다.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기도도 선물로 줬어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냥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이제 기도하라. 선물 주신 거예요. 받겠다는 거죠.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기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아무로 이유 붙이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 행위에서 난 게 아니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고 기도의 특권을 받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선물을 즐기는 거죠. 선물을 열어가지고 선물을 엔조이하는 거죠. 자,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즐겨야 됩니다. 구원을 엔조이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매일매일 이것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극복하는 용기와 지혜와 인내를 우리는 받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매일매일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구원을 즐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나는 부활한다.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즐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을 즐기세요. 아멘. 선물을 즐기시라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행복한 것이 뭐냐? 기쁨이 뭐냐? 만족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그 즐거움이 내 속에서 솟아날 때 인생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정말 만족한 거예요. 또 우리 기도를 즐겨야 합니다. 기도. 여러분 수시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이 즐거움 있습니까? 있죠. 기도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 막 해.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 막 물어. 따지고 싶은 거 막 따져. 스트레스 막 풀어. 욕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거 얼마나 즐거워요? 사람한테 욕하면 안 된다고요.
원하는 거, 부탁하고 싶은 거, 필요한 거 다 말해. 기도의 즐거움이 이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이 태산 같죠 지금? 태산 같은데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모든 일이 뭐죠? 지금 염려하는 일.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걱정이 되고 여러분 염려하는 게 굉장히 많죠. 앞에 나타난 일 너무나 많죠. 염려하는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기도, 간구, 감사 세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모든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잘 된다, 못 된다,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속상한다, 뭐 미치겠다, 짜증난다, 뭐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기도는요, 그냥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화나는 대로, 스트레스 받는 대로. 남편의 속속에, 남편한테 빠지면 싸움하는 거죠. 그냥 하나만 돼요. 남편이 속속에 미치겠어요. 아내가 속속에 미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다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게 기도예요. 근데 간구는 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간구예요. 기도는 다 늘어놓는 거예요. 오만 거. 원하는 게 그 중에 내가 꼭 해결해야 될 거 그거만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면 이래요. 기도. 제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간구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틀어놓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이 오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모든 거 늘어놓으세요. 그리고 필요한 거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내가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아빠 죽겠어요. 아빠 괴로워요. 치료해 주세요 했는데 치료해 준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병이 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오고요.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안 왔어. 그럼 하나 말하는데 그래도 치료해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치료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기도해서 금방 응답되면은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다 하죠. 다 해. 하지 말아야 되죠. 금방 잘못해서 벌 주고 금방 잘해서 복 주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믿어요. 제가 왜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 교회 찾아올 텐데 교회 주일날 오면은 복 주고 안 오면 벌 주는 게 매주일마다 행하면 아주 시간 딱 되면 문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해도 일찍 들어와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때그때 응답 안 하고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믿습니다 했는데 병이 고침을 안 받았느냐? 언젠가는 받게 해주고 고침을 줍니다. 영적으로 치료하고 육체적으로 못 고치면 그 병 이상의 만족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에 안 돼서 안 되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당장에 될 바에야 누가 안 믿겠어요? 응답 안 한다고 안 믿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구원과 기도의 선물을 줬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돌아오게 했어요. 그 사람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기도해서 당장 병 고침이 없어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병을 얻은 것 이상의 기쁨과 평강과 건강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즐기라는 거예요. 자, 구원과 기도라는 이 선물을 즐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잘 아는 토스카니니, 그죠? 세계를 대표하는, 20세기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휘자들.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를 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했어요. 완전 리허설 끝났는데 그 단원들이 일어나서 막 이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이 사람이 곡을 다 외운 사람이죠. 그래서 유명하죠. 근데 이 토스카니니가 박수 소리가 끝나고 나서 그 눈물을 머금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It isn't me. It is Beethoven. 토스카니니 is nothing. 이렇게 말했다는 거. 내가 아니야. 이것은 베토벤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토벤 곡을 연주하고 박수를 치니까 내가 아닙니다. 베토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선물, 이 토스카니니가 베토벤의 교향곡을 계속 즐겼잖아요. 저기서 지휘를 했죠. 이의 영광을 누렸는데 우리가 구원의 선물, 기도의 선물을 즐길수록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말이 나올수록 주님이 우리를 더 높여주는 거죠. 더 세워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은요, 이것을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멋진 말로 표현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울이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It isn't me. It is Jesus Christ. I am nothing.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선물 2개 받았습니까? 네. 뭐죠? 구원하고 기도. 정말 받았죠? 네. 자, 이제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가지고 와서 주신 이 선물 우리 받았습니다. 이 직접 가지고 와서 주신 선물, 구원과 기도. 자, 우리는 구원을 즐기고 기도를 즐기면서 말합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하자는 거죠. 나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과 기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자, 이 주님이 오셔서 주신 구원의 선물, 기도의 선물, 이것을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누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